여자분들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적당히 하면 이쁘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화장을 잘 하면 참 이쁩니다. 그래서 요새는 메이크업도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가볍게 이제 알맞게 화장을 하면 참 보기 좋은데 가끔 보면 화장이 좀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에서 그쳐야 되는데 분장을 하고 다니십니다. 분장이 조금 더 과해지면 뭐라고 불러요? 변장이라고 부릅니다. 원얼굴이 아예 사라집니다. 분장이 더 심해지면 변장이 되고, 변장에서 더 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변장보다 심한 건 환장입니다. 보는 사람이 환장합니다. 화장은 주로 이제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화장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심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외모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화장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되고 매너가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이제 도를 넘어서 버리면 위선이 되고 이중적인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다 화장입니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살짝 도를 넘어버리면 환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요, 화장을 다 지우고 서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한테는 화장 안 한 얼굴도 서스럼없이 보입니다. 글쎄요, 가정마다 사정은 다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도 남편이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화장을 하고 채비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화장한 얼굴만 보이시는 분이 정상이 아닙니다. 맨 얼굴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이 땅의 화장을 다 지우고 맨 얼굴로 서야 됩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맨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화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화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은요, 하면 할수록 점점 짙어집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환장에 가까운 떡칠한 화장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주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혹시 내 화장이 과한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화장이 지나치게 짙어질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 물질도 있어야지요. 크리스찬이라고
가난하게 세상 거 다 버리고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도 한없이 부어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명예와 권력의 복도 다 받으십시오. 근데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그 화장이 짙어져 버리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지식에 통달했습니다. 이거 어느 하나 나쁜 게 없고 다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분리된 자들,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좋은 의미를 화장으로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것이지 바리새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확하게 받아야 할 교육을 다 받고 교회 학교 결석 한번 하지 않고 개근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 열심이냐 하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입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통을 지켜야 되고 똑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게 다 좋은 걸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열심히 살면 되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여기에만 빠져 있다가 그 본질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놓쳐버리면 이 화장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었던 바울은 맨 앞장에 서서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선동했습니다. 죽여야 마땅하다. 자기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세상 자랑들이 분장이 되고 변장이 되고 떡칠이 돼서 자기 본 모습조차 잃어버릴 정도가 돼도 자기는 아직도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사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혹시 화난 적 있습니까? 그 화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화가 나죠? 살짝 화나는 거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분노가 되면 심각해지고 그 분노가 인간이기에 가끔 나도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욱할 때가 있습니다.
욱했으면 그 다음에는 욱을 거꾸로 하면 농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군요. 봐도 방금 생각났어요. 욱자를 써서 이렇게 돌리면 농자가 됩니다. 가라앉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욱했으면 빨리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걸 해질 때까지 품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독이 돼서 내 영혼을 죽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남의 문제, 남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에, 남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을 것 같은 심각한 문제도 내 머리카락 한 올 더 빠져버리는 것보다는 덜 심각하다 그래요. 남이 아무리 심각한 고민도 남의 흉을 봐도요, 정말 밤새도록 욕할 것 같지만 내 머리가 빠져가고 있는 거, 이거 신경 쓰는 것보다 남의 일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 중요하지 뭘 남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했더라도 분노가 생기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다음 날 아침까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거는 죄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생긴다는 건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10년 이상 믿었으면 얼굴에 평안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티가 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내 얼굴은 예수 믿는 얼굴인가 아닌가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봤는데 늙어가는 건 괜찮아요. 세월이 지나 늙어가는 건 늙는 게 아니고 뭐다? 익어가는 거랍니다.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되고 화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짜증이 난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 놀래야 됩니다. 놀랄 때 어떻게 놀래야 한다고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들짝 놀래야 됩니다. 어이구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빨리 놀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 주여 회개해야 됩니다. 내 얼굴에 주의 평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예수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향기는 내 표정에서 내 얼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요새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거는 미의 기준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있는 게 아니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얼굴이 있고 조각같이 잘생겼는데 괜히 짜증나는 얼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얼굴 되셔야 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괜히 자꾸 부모 탓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놔서 여러분 부모 탓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이 땅에서 살았으면 특히 예수 믿고 살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편안한 얼굴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평안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의 내적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외로움을 숨기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남을 무시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과한 열심, 분장이나 변장 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건 자기 속에 분노나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이건 뭐 제가 거의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강조하는 바인데 신앙의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과한 열심입니다. 과한 열심. 분장이나 변장 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건 자기 속에 분노나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이건 뭐 제가 거의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강조하는 바인데 신앙의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과한 열심입니다.
그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감추기 위해서 과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한 열심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교회에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또 남이 뭘 하면 삐딱한 시선으로 지적만 하고, 그것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일이지, 내가 나를 내세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올바로 살아가려면 일단 이 세상의 화장, 인간의 화장이 너무 짙어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울 보고 확인하고, 또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나, 짙어진 화장을 옅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가볍게 화장을 잘하면 참 이쁜데, 조금만 지나쳐도요, 화장은 보기 싫습니다. 과하면 징글징글합니다. 화장 잘하십시오. 필요하긴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걸 누리지만 예쁘게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세상 것들이 정말 하찮게 보입니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나니까 세상 것들은 다 해롭게 여겨진다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부 똑같이 선교 1년만 가지고 선교에만 매진하고 세상 거 다 버리고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특심한 열심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재미보다는 영적인 재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나니까 세상 것들 그거 다 오히려 해롭게 여겨졌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가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하고 제일 재밌고 제일 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재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예수 믿는 일만큼 재밌고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일만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전에는 재밌다고 생각했던 세상 즐거움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세상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놔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다 놔버리고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배설물,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을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똥입니다. 똥은 피해야 됩니다. 그거 묻으면 냄새 납니다. 똥 묻은 사람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것들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세상 재미 따라다니다가는 야, 저거 뒤집어 쓰겠구나, 똥물 뒤집어 쓰겠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하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는데 전심전력하자. 바울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주의 일 제대로 감당하면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면 그보다 즐겁고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함께 늘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행복하면 교인들은 또 행복해집니다. 어느 가정이나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거죠.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는 두 글자로 표현했네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의 재미들, 그것들을 썩어질 배설물 같은 것들로 여기고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고 헌신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 다른 교회까지 찾아다니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느껴지도록 내 표정에, 내 얼굴에 행복이 담겨 있는지,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그것부터 첫째로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인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 장로님은 참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피해 다니고 싶어. 만나면 막 야단만 칠 것 같고 같이 대화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만나서 대화하면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일 잘하고 내가 열심도 있고 그거 다 좋은데 하나님의 평가, 교회의 평가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또는 전화를 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더 통화하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전화에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전화기에 때르릉 여러분의 이름이 딱 오면 막 받기 싫고, 딱 봐도 또 무슨 소리 할까 싶다면 여러분 그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앙적인 인생은 평안이 기본입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를 보면서 저 인생 왜 저렇게 사나, 하나님은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되시겠어요. 한평생 길어봐야 100년 안짝입니다. 그 인생 뭘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정확하게, 사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완벽하게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보다 좀 덜 정확한 사람 보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렇게 살아봐야 서로 피곤하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인생은 신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쓰임 받는 평안하게 주의 일 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자꾸 시끄럽고 불난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뻔하게 부족한 것들인데, 아이고 저 죄 많은 것들, 저 버려질 것들 불러놔가지고 일을 시켜놨더니 자기들끼리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러나 싶죠. 모자란 것들을 불러다 놨으면 아이고 나도 그래요, 나도 모자랐어요, 나도 부족해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힘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려고 끙끙거리면 제대로 못해도 아이고 내가 해주마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자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일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요 일도 더디고 일 시킨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이야기 좀 할게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 잘 만나는 게 진짜 복입니다.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의 최고의 복은 이제 목사의 복 세 가지. 1. 늘 주 안에 있는 거. 그건 뭐 틀림없고. 2번째, 성도들 잘 만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성도들이 인정 안 하면 그 목사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3번째, 부교역자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은 어떠냐? 저 뒤에서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 보입니다. 어떨 때 제일 힘드냐면 내가 해버리는 게 낫지 일을 맡겨놓으면 신경이 2배로 쓰일 때입니다. 잘하고 있나 또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고 안 맡길 수도 없고, 내가 그냥 갖고 와서 뚝딱 하면 30분이면 될 걸 맡겨놓고 한 3일씩 걸려도 이게 잘하고 있나 못하나 갖고 와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체크해서 이거 하고 또 주면 또 3일 후에 또 갖고 오면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30분이면 할 일을 일주일, 2주일씩 걸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참 불행한 거거든요. 손발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교육자 잘 만나서 요새 아주 행복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아서 착착착착착 잘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걸 목회라는 게 사실 뭐 행정이든 뭐 가담 프로그램이든 완벽하게 멋지게 잘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성도들이 야 행복하다, 은혜 받았다, 참 좋다, 으쌰 이게 되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고 무슨 뭐 타임 테이블을 짜고 서류 정리하고 다 해놔도 교인들이 기쁘지 않고 힘들다, 겨우 해냈네, 다음에 이거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하나만 한 겁니다.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성강교회를 딱 보고 이미지가 와 성강교회는 참 행복해 보이더라, 이 이미지가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보시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셨다면 영이 맑은 분이고, 그렇게 안 보이셨다면 침침하신 분인 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만 해도, 우리가 기분 좋게 쓰임받기만 해도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굳이 하나님께 떼쓰고 간구하지 않아도 좋은 일꾼으로 행복하게 쓰임받으면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부어 주십니다. 일꾼에게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늘에 온갖 보화를 쌓아놓고 부어주고 싶어서 정말 축복해주고 싶다,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주 몸살이 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다 주셨는데, 주려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놨는데 요놈이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돼서 빨리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에 맞기만 하면 뭐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개인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발 내가 예배한 복 좀 받아가라, 받아가라. 영원히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온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뿐 아니라 자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 즐겁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돼서 하늘과 땅에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결단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 일꾼 삼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일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과하게 즐기지 않고 적절하게 선하게 아름다운 화장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